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을 통해 잊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의 폭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수업은 마치 산파가 갓난 아이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파는 아기를 대신 낳아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산파는 결코 산모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면서 새 생명이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믿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장에서 한 성도님이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해도 내가 너를 같이 데려갈 수 없어. 나는 나의 믿음으로 가고 너는 너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신앙은 결국 스스로 응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도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철저히 개인의 책임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의 몫을 살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하고 스스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의 여정을 책임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가려 하지 말고 공동체를 이뤄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흔들리고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그럴 때 곁에서 함께 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요즘 너 괜찮아? 이게 정말 네가 하려던 것이 맞아? 너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더라? 이런 작은 질문이 때로는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별한 계기나 대단한 감동이 아니어도 신앙은 그렇게 옆에서 무심결에 건네는 그런 한마디, 그런 한 말로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질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해주는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은 혼자 지켜내야 할 일이지만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고 다시 시작되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결실과도 같았던 그 교회가 갈등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야. 아니야, 아볼로가 훨씬 뛰어나.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가 진짜 사도지. 아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인간 스승은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뿐이야. 이런 식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이 말들은 단지 의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말들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헐뜯었습니다. 바울 그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부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주구장창 실패만 하고 다닐 수가 있어? 그 바울의 그 이력서가 있죠. 나는 곤장 몇 대를 맞았고 배는 파손되었고 감옥에도 갇혔고 이런 말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실패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바울을 헐뜯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자격을 의심하면서 그를 참된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오해받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통의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는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는 눈물로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단 다섯 마디로 권면을 전합니다. 그 다섯 마디는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하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다섯 가지 권면은 모두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치 출산을 돕는 산파처럼 제자의 성장을 돕는 스승처럼 권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섯 가지 권면 뒤에 한 문장의 축복을 덧붙입니다. 그 유명한 축복의 기도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함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반응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도와주십니다. 바울의 편지도 그런 마음으로 쓰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하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권면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각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된 교회로 회복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적용돼야 할 5가지 단계입니다. 기쁨에서 출발해서 깨어진 부분을 고치고 위로로 서로를 일으키면서 같은 마음으로 방향을 모으고 마지막엔 평화로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고린도 교회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분열이 있었고 음란, 다툼,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놀랍게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했었죠. 바울은 옥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쁜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기쁨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이유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기뻐하라. 제가 그래서 한번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분열이 엄청 심해요. 4개의 파로 나눠져, 성도가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음란한 상점들이 많이 즐비해 있어요. 그리고 서로 헐뜯어요. 그 교회 안에는 이단들도 같이 있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있어서 계속 그 리더에 대해서 의구심을 조장하고 이간질시켜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기뻐하라라고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선포하는 그 바울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는 말은 완벽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딱딱딱딱 일사천리로 맞게 그렇게 순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하라라는 것이 온전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온전하라는 뜻이 뭐냐면 깨어진 것을 다시 맞추다, 부서진 것을 고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그물을, 이제 어부였죠. 그 그물을 집을 때 그 그물을 손질하는 것,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즉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행동입니다. 온전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깨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이 쉽지, 그런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온전함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맞춰야 하고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뭐가 잘 맞지 않습니까? 인내함으로 다시 맞추면 됩니다. 그게 온전하라, 그 뜻입니다. 세 번째, 격려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 고린도 교회는 오랜 갈등과 분열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 때문이야, 아유 저거 때문에 저거, 아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어떤 정죄나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였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곁에 다가와 말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그 성령, 그 보혜사, 그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격려, 보혜사, 이제 독일어 성경에서는 토요스타라고 되어 있죠. 같은 어원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약해졌을 때 다시 힘을 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뭐 말이 쉬운 거 아니에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며 공동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모든 생각이 같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당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같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 딱 척하면 척, 모두 다 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중심이 되면 서로 생각이 달라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점들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 다양성. 예수님 안에서 다름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이 어떤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롭게 지내라. 마지막 다섯 번째 권면은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과 삶의 조화와 질서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샬롬, 평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샬롬.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샬롬으로 하나의 띠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의 띠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꼭 반드시 기필코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띠로 맺어진 그 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다툼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벽을 허물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평화를 그냥 착한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가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바랬습니다. 이 5가지 명령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복 여정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평화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아니라 복음의 삶 가운데 동반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래전에 있었던 공동체지만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여전히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는 생각의 차이, 신앙의 색깔, 그리고 그로 인한 기대와 간극이 늘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조용하고 묵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뜨겁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지난주에 연합 예배가 있었죠?
지난주에 있었던 연합 예배를 선호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조용한 예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듣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파벌을 나누고 지도자를 비교했고 신앙의 중심인 복음보다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바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에이, 참,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걸까?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였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서로 격려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평하라.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도 이 말 하기가 쉬웠을까요?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끝맺음을 위한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고, 온전함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맞추는 용기입니다. 용기. 위로는 그 과정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같은 마음은 흩어진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평화는 복음이 실제로 맺는 그로 인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은 어떤 조건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조건문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려는 자리, 온전함을 회복하려 애쓰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안에, 그 안에 계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걸으려는 그 교회 안에, 평화를 선택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보통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보통 이제 축구도 할 때 그러죠. 그 교통이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사귐, 우리 모든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 모든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진 그 삶 속에서, 그 일터에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지친 사람을 격려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나누고, 내가 먼저 평화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편지의 마지막 끝맺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은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세워 갑시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위한 5걸음을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되라 하신 하나님, 깨어진 마음과 관계를 주님의 손으로 다시 맞추어 주옵소서. 위로를 받으라 하신 하나님, 성령의 격려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신 하나님, 서로 다름을 품되 복음으로 마음을 모이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루라 하신 하나님,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